오늘은 예수가 주목하시는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성령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실 때 겨우내 얼어있던 생명을 피어나게 하듯이 오늘 이 말씀의 생수가 세상의 삶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철학가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며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미적 존재입니다. 겉으로 멋지고 아름답지만 이런 사람은요, 자칫 조속해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조속해지기가. 두 번째는 지식으로 꾸며진 인생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식을 자랑하지만 결국 조금 고상해 보이려고 할 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 속에 절대적 신을 모시고 그 존재 속에 사는 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쫙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는 사람. 첫 번째로 마음과 삶을 주께 드리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마음과 삶을 주께 드리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본문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던 장소에는 노수로 만든 헌금함이 있었어요. 노수로. 저런 나무로 만든 게 아니에요. 모양이 마치 이렇게 나팔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오면서 그 안에 예물을 드리는데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전 넣는 소리가 딸그럭딸그럭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헌금함 앞에 서서 누구누구는 얼마를 드렸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전담량이 10,000원 드렸어 하듯이 외친다고 합니다. 때문에 부자들은요, 일부러 더 많은 동전을 헌금함에 계속 집어넣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듯 막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헌금 앞에 딱 나왔습니다. 헌금함에 나왔어요. 그리고 2랩돈 헌금함에 집을 떨그러 넣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헌금을 드릴 때 헌금함 앞에 있는 레위인에게 큰 소리로 얼마를 냈는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2랩돈을 냈습니다. 한 고드란트는 요즘 노동자 하루 일당 128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에 일당 8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2랩돈은 620원 정도,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500원짜리를 헌금을 하면서 나 500원 헌금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에서 많은 돈으로 예물을 드린 부자들에 비해서 과부의 헌금은요, 민망할 정도로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에게 있어서 한 랩돈만은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나는 가난해도 주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드리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돈이었지만 그 안에 삶 전체를 드리는 진정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주님은요,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던 과부의 인생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본문 43절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자들은 풍족함 중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중에 드렸다고요. 그 정도 헌금을 드려도 삶의 곤경이나 불편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이 두 렙돈을 내고 나면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생활비 전비를 넣었느니라는 말이 삶 전체를 드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삶 전체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세상 속에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굽니까?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몸, 나 자신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해요. 온전히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나 자신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드려봅시다. 오늘 손에 안 봐요. 여러분, 마음을 드립시다. 예배드리 나와서 딴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오늘 또 돈 설교하겠구먼.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몸도 드려요. 아파요? 몸 드려봐요. 여러분, 삶, 나 자신 내 거라고 아등둥그러지 말고 오늘 드리자고요. 아멘으로 드립시다. 아멘. 나 자신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예배 준비하는 마음을 봅니다. 예배 준비. 아벨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때부터 마음을 쏟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즉 양을 제물로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예배는요, 시작됐던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예배는 땅의 소산을 드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옛날 제가 교회에서 집사로 섬길 때만 해도 주일날 드리는 헌금은요, 제가 가진 돈 중에 제일 깨끗하고 아주 깔끔한 것을 드렸어요. 지갑 뒤지고 호주머니 드리는 게 아니라 지표가 구겨져 있으면 대림으로 데려요. 물로 빨아요. 그래가지고 말려서
대림으로 드려요. 네,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성경 다 준비를 일주일 내 이제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에 뭐가 없나 두루두루 살펴봐요. 혼합고 쌀한말 파다가 멸치 간장을 해서 밥 하는 데다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게 익어요. 그러면 그 간장으로 밥 비비면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러분 지금 많이 돈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사역하면서 돈 바쳐라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 지금 복 못 받지? 왜 나는 복 못 받지? 가인은요, 세월이 지나서 지난 거를 드렸어. 모르겠어. 1년이 지난지 2년이 지났는지 몰라.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오늘 드리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게 예배예요. 정성을 다해야 돼. 정성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다리미로 데리고 주일날이면은 막 새벽 토요일날부터 흥분하는 거예요. 뭐를 드릴까. 그게 습관이, 아주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해서 정성을 다한 거예요. 주일 예배 들으러 갈 때 입는 옷은 미리 세탁도 해서 미리 준비하고 깨끗하게 목욕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처럼 산 제사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제사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은 정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과정, 생각, 행동도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암사동에서 딱 강남 첫 끝머리에서 새벽부터 준비하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여러분이 토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준비 있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 행동, 모든 준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주목해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죠? 이란 사실은요, 본문 5절에서 아벨과 그 제물 또는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된 데서부터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물 이전에 먼저 제물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 및 정성, 그리고 믿음을 주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4절에 받으셨으나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샤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응시하다, 주목한다 라는 뜻으로서 곧 하나님께서 재물을 갖추는 것으로 주목하여 보사 기꺼이 받아 들으셨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가인은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이런 가인의 반응이 옳습니까? 그의 제사는 아벨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기보다 급하게 오래 묵은 것, 세월이 지난 것을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곡식을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으니 받으시오 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배운 거 요즘 세상 살면서 이게 미국에서 연구가 앞으로 코로나가 9년 정도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진 거, 이 모습, 지식, 재산 이걸 해결 못해요.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주의 성령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청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곡식을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으니 받으시오 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드린 거.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죽게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 우리 상한 마음으로. 또한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과 예배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살아있는 거, 살아서 양을 키우는 거,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달러씩 갖다 놓은 후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 번째 날 사람들은요,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다가 호줌에 넣습니다. 사흘 지나서 100달러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현관 앞에서. 세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았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 갔습니다.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면서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떠나가는 거야? 불쾌하게. 왜 오늘 안 줘? 왜 그냥 지나가지?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사람들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여러분, 이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가진 재물, 지혜, 직업, 직분, 가정,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다 꺼두면 새소리가 나죠. 와, 공기 소리가 나요. 공기 소리가. 내가 호흡하고 있으니까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쉬는 그 소리가 나요. 어머나, 꼬집어보니 내가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어.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또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아멘. 예배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거기에는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도 다 들어있어. 아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실패했습니까? 어둠 속에서 건강, 재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예배의 영, 예배의 빛이 임하면 어둠 속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서 다 지나가면서, 그래서 나도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사망염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비록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자, 앞뒤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가만히 우리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여기 죽은 사람 있어요? 우리 장로님 죽은 사람 좀 찾아봐. 없어. 없어. 아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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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은 교회 부흥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째 제목이 영육, 건강 주세요. 말씀 받고 마음에서 창조의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야. 수많은 교회들이요, 너무들 많이 병원에 가요. 암병 걸려서 가죠. 다 가. 맨날 영육간에 건강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자 해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 영육 건강 주시라고. 성령 충만 주시고. 아멘. 참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기 소리 들었어요? 공기가 소리가 나. 내가 숨쉬는 소리가 공기 소리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은혜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은혜라는 것을 아는 마음. 오늘 그 축복받을 지어다. 아멘. 이 은총적 계기가 와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은혜가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마음이 회복될 쪼다.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은혜를 사모하되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주다.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목적 없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뭐라고요? 목적 없이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수여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목적에 맞게 삶의 열매가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바울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여기서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말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도 내 시간에 맞춰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시간. 우리의 매일 특히 오늘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헛된 생각하는, 헛되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우리 생각은요 제멋대로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제어할 수 없어요. 독수리가 훈련시킬 때, 새끼 훈련시킬 때 어느 정도 지나면은 새끼들을 다 몰아내. 둥지를 없애버려. 그리고 바닥바닥 날어. 그러다가 막 이게 새끼니까 막 땅으로 팍 떨어져 내려갈 때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밑으로 딱 내려가서 자기 새끼를 끌어안어. 이 훈련을 계속시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 둥지 튼 거 오늘 태워버리고 다 없앱시다. 그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이 귀한 하나님 시간에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에? 선물로 은혜를 주신 이 예배 시간.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외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은혜의 시간에 한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한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 좀 다 해놓고요. 부자 되면요. 돈 좀 있으면요. 좀 어느 정도. 여러분, 주의 일 할 수 있는 시간.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시간이 있고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이 있으며 섬기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요,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 내가 참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기도할 수 있을 때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 주일 예배를 헛되게 보내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최고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다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가 한 넷돈만 드려도 되는데도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봐주실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봐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고 배려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생각을 알고 삶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아주 필요해요. 이 과부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일용할 양식을 살만한 두 렛돈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손에 가진 재물 없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늘까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앞으로의 삶에도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돌봐주실 것이라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범죄로 드리는 순종을 보였을 때 그에게 축복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자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선지자의 아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아내는 남편도 잃고 빚도 너무 많아서 두 아들의 노예로 끌려갈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절박한 사정을 막 외칩니다.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참 이 성경 보면 이게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죠? 엘리사는 이 여인의 삶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삶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녀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내게 이미 주어진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병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선지자의 아내는요, 그제서야 자기의 기름 한 병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것들로 큰 일을 성취하십니다. 작은 것들로.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을 거 없다고 걱정할 때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으로 하나님은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때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잃어버린 거 노래 삼아서 다 잃어버렸다. 나는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너가 가진 은혜가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놓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